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오후 예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합되어 계신 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화로운 이 주일 또 오후에 이 시간 저희들 허락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8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근데 8장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지나왔던 거지만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느냐,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했을 때 맨 처음에 8장 1절에서부터 그 초에는 정죄함이 없다. 죄를 그 죄에 대한 죄를 묻는 정죄함이 없다.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없다 이 말이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 예수 안에 들어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뒤로 가면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0절에 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해서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요. 또 11절에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여기 11절에 살린다는 표현이 거듭에서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산다는 표현, 살린다는 표현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살 때 우리 영이 살고, 그리고 장차는 우리의 그 육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또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살리는 역사가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생명, 영이 살고 몸이 사는 거.
지금은 영이 먼저 살아있고요. 장차는 몸, 생명의 몸, 영생의 몸으로 사는 그런 특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없고 생명, 육신, 영혼과 육신의 생명, 그걸 받습니다. 또 그 바로 뒤로 가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오늘 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확보했다. 그런 뜻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어떤 건지심을 입고, 우리 삶의 어떤 치료와 같은 부분도 경험하고, 위로도 경험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세상적인 어떤 부분의 복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적인 것뿐 아니라 미래적으로 우리가 굉장한 미래를, 그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앞으로 우리의 것으로 예비된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광까지 있는 겁니다. 일단 정죄되지 않는 데서부터 사는 생명으로, 그 다음 그 아들로, 그리고 영광으로, 이렇게 큰 주제, 굵직굵직한 주제를 봐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땅에 미래 영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을 생각하면 이 현재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의 삶은 그 나름대로 그 가치가 그대로도 있지만은 미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는 말이죠, 미래에서 그 영광을, 혹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살기도 하지만 사실 준비하고 있다. 메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 본격적인 것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서 잘 적응하는 앞에 교육과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17절에도 나오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신자로서의 고난, 신자로서의 뭐 고난까지는 안 되려도 어떤 사람은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불편하다, 내가 신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좀 까다롭다, 신자로 사는 것이 좀 편치 않은 부분이 있다, 차라리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런 것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생긴다 말이죠. 내가 믿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 가는 문제로부터 어떤 사람은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자로서 잘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신자라고 살려고 하니까 뭔가 좀 내가 삶에 고충이 있단 말이죠. 고충이 있다, 이런 것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고충과 고난은, 그 상응하는 물론 그 똑같다는, 무게가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상으로 준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고생을 한다든지 또는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손해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다 말이죠. 뭘 세상 사람 같으면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손해 보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손해, 손실의 자리가
정말 손해의 자리인가? 그게 정말 손해 보는 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해가 아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다. 맞아. 어차피 지나가고 어차피 잊어지고 어차피 잃어버릴 것들을 우리가 손을 놓으면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영원히 가지는 것하고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잃어버리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았던 그 손해는, 그 손실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상이 온다, 보상을 주신다 말이죠.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손실을 볼 때, 그것을 놓아야 될 때,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손실이라고 할 수 없다까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PPT 있는 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PPT 있죠? 고린도서 4장.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됐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경하다고 표현했고요, 또 잠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또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경하다, 가볍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치러야 될 값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의 표현은 그렇고, 오늘 이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5장 18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있는 저울이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저울에 단다는 거죠. 저울의 양쪽에다가 옛날 저울이죠, 이렇게 양쪽에 달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현재 고난을 달아보고 이쪽에는 장차의 영광을 달아봅니다. 근데 이 현재 고난도 뭐 우리 딴에는 어렵고 묵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장차 받게 되는 그로 인한 그 영광을 달면은 이거는 그냥 확 기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내려오니까 이 무거워가지고 이거를 확 날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것을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지, 이 저울이 완전히 확 이렇게 뒤집어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게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 땅에 아는 그 어떤 영광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 천상에 속한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기꺼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봅시다.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어요. 구약시대인데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 단계의 일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일한 것도 그리스도를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예요. 구약 시대도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능욕을 당하고 또 수모를 받고 이렇게 한 것도 그가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값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엄청난 값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사람이라면, 사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정말 투자할 때는 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한 것은 사실은 헛똑똑입니다. 사실은 똑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 파면은 그게 헛똑똑으로 나타나는 똑똑이 많이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는데 진짜 똑똑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제일 영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좀 모자라져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요. 그 세상에 똑똑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빈털터리, 파산자, 하나님 앞에 하나도 그 보화가 없는 이러한 인생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바보였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활용했고 인생을 경영해서 영원히 잃지 않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부요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손실에 대한 그 관점을 아예 믿음의 눈으로 딱 바꿔 쓰고 보면 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리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까이 계신 큰 교회 목사님 그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요, 그 부흥이 한참 되고 성령 역사 많을 때 이제 마귀가 역사했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도끼를 들고 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도끼를 옆에서 던져가지고 이 다리에 도끼가 박혔어요. 도끼를 맞았어요. 그래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또 대단한 분이죠. 이걸 묶어가지고 10분간 마저 설교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있는 거죠. 사모님이 왔어요. 사모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참 부럽다 그랬어요. 상을 많이 받겠네. 당신은 좋겠다. 상을 많이 받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좀 막아주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를 입게 내버려뒀나? 뭐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완전히 갈아 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고 당신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피를 흘렸단 말이죠. 이렇게 몸이 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상을 많이 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독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간증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생각을 바꾸면은 말이죠. 생각을 뒤집어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현재 삶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보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라. 너희 믿음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담대함을 가지면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상이 있다. 너희의 믿음을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거기에는 상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한 가지 남은 것만 제가 떴습니다. 여기 피조물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 세계도 우리 사람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창세기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 세계에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삶으로 인간도 고생스러워졌지만 그 환경이 되는 이 세계에도 어떤 변화가 와서 변질이 왔어요. 이 세계도 같이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뭐 동물, 식물, 뭐 모든 자연 만물 모든 걸 포함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세계도 죽음, 사망의 그런 영향 아래 지금 있게 되었고, 이 피조 세계도 항상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죄가 없는 세계가 되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가 될 때 이 피조물의 세계도 지금의 이 탄식하는 이렇게 죄가 있고 약육강식의 이런 세계, 험악한 세계, 해충이 있고 상함이 있고 죽어야 되고 다쳐야 되고 하는 이런 세계, 또 썩어야 되는 이런 세계가 아닌 그런 세계로 이 바뀌는 그 날을 이 온 세계도 사실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 우리 먼저 성령의 감화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성령의 먼저 그 선물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의 양자가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상속을 완전히 가지게 될 때,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누리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때 온 세계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온 세계도, 온 우주도 썩어짐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 오늘 세계가 여기 탄식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요, 인간이 이 세계를 물론 여전히 뭐 돌보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지만 결국 이 세계는 우리 죄인된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경영하는 세계가 되었어요. 또 여기에는 저주가 있고 썩어짐이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또 이 죄인들은 이 만물을 죄의 도구로 막 사용을 해요. 이 만물을 죄를 위한, 죄의 어떤 탐심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또 오용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만물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 이 세계도 영광을 많이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온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날을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온 우주 피조물의 세계들을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삐딱하면은 인간 밑에 하나님이 맡기신 인간이 청지기로 그 관리해야 되는 온 세계까지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해방의 날,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을 회복하면 그게 해방인 것입니다. 이 피조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오게 된다. 그때는 바로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딸들도 포함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날,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시작한 이것의 마지막 열매를 얻는 그날, 이 온 세계도 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회개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믿게 됐다든지 믿음이 생겼다든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시작이다. 영광이 시작된 거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알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고민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약간 더 세상보다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갈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참 근근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도우심은 있어요. 인도하시는 불, 구름, 기둥이 있고 때가 되면 만나가 꼭 주어지고 또 가끔은 메추라기도 주어져서 그 광야에서 고기로 고기 잔치를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과정에 있는 거고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분천이 솟고 강이 흐르고 그리고 비옥하고 과수원이 이미 있고 집이 있고 샘이 이미 파져 있고 철과 동이 풍부한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과정에 지금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가끔씩 잔치도 주시고 하지만은 이것은 가나안에 비하면은 아직 고통하는 시간이다 말이죠. 아직도 탄식하면서 그 목적지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여기서 행복하게 우리가 참 초가상간도 만족하고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애석한 부분, 우리에게 목마른 부분, 우리에게 아쉬운 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한 번씩 정신이 드는 거죠. 여기 영원한 집이 아니로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복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끔씩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피조물의 이 탄식은 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산고. 그러니까 애를 잉태해가지고요. 잉태해가지고 이제 낳는 과정입니다. 몸이 무겁고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죠? 몸이 무겁고 불편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려고 할 때는 굉장한 이제 고통도 수반돼요. 그래서 진짜 까무라치는 그런 여기서는 우리 남성분들은 그냥 아무 그게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상고를 통과해서 아기가 이제 낳으면은 그 생명의 기쁨, 그 생명의 너무 그 새 생명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그걸 다 있게 하는 겁니다. 마치 그런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양자의 영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잉태되어서 마지막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태어나는 그날, 완전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제는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겠죠.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분명하고 아마 찬양은 계속할 것 같은데 설교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아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한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했어요. 그리고 썩어질 지금 이 세상은 썩어지지 않는 우리,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줘요. 행복거리를 줍니다. 위로거리를 주고요. 지금도 가끔은 우리가 정말 너무 좋다, 그죠?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떨 때 너무 좋다, 뭐 너무 맛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뭐 눈물을 흘리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 우리가 장래에 얻게 될 그 행복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가질 그 행복에 비하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위로와 그 행복은 정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미안할 정도로 사실은 작고 초라한 상태예요. 그때 되면은 좀 행복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인내가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삽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기다려왔어요. 기다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간절하고 강하고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은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요. 그날에 위한 또 그날의 그 영생을 천국을 상속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 교육받는 시간과 같습니다. 또 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의 우리 가정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시야가 믿음의 눈이 확고해져서 이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현재 삶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그날을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며 그날 우리가 지금 은혜로 시작된 그 잉태된 아버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그날에 완전한 출산과 같이 아버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날을 고대하며 아버지 지금 이 광야의 여정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천국을 상속받기 위한 교육과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버지 조금씩 맛보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고를 듣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고 아버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더 담대해지고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혀져 있거나 너무 주님 이 땅의 일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져 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영혼을 향해서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이 아버지 그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아버지 그것은 값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